하나님께서 우리가 평화를 사랑하는 것 정도가 아니라 평화를 만들어가는 사람이 되기를 원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뭘로 불렀냐면 피스메이커로, 평화를 이루는 사람으로 불러주셨어요. 여러분, 부활하고 승천하신 예수님께서 성령님으로 우리 안에 와 계십니다. 그렇다면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와 계시고 나와 함께 하신 어떤 증거를 가지고 우리가 말할 수 있을까요? 우리가 예수님을 구주로 고백하고 있잖아요. 또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릅니다. 그런 사람에게는 누구에게나 그 안에 하나님의 영, 성령님이 계신 거예요. 그리고 이 성령님이 우리에게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말하면 너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아들과 딸이야. 우리를 지지하고 격려하시는 하나님의 영이 성령님이에요. 여러분, 성령님을 그래서 보혜사라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보혜사라는 영어 단어가 comforter, 위로하는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또 어떤 성경에는 카운셀러, 이렇게 상담자, 우리가 매우 지치고 힘들고 낙심하고 있을 때 우리 곁에 와서서 우리를 격려하시며 바로 너는 하나님의 자녀야, 하나님 앞에 사랑받는 딸이야 하면서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인생을 의미 있게 책임 있게 다시 살아가도록 우리에게 힘을 붙돋아 주시는 영, 바로 보혜사, 그의 보혜사의 뜻이에요. 요한일서 4장 12절 13절을 보면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셔서 다른 사람을 용서하며 사랑하는 마음을 품도록 역사하신다, 그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만약 여러분 정말 우리가 예수님을 주님으로 믿는 사람이라면 어떤 사람이든지 용서하고 사랑해야 한다는 마음의 명령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 않고 우리가 원수 갚는 것만 마음에 품고 있다면 정말 내가 예수님을 믿고 있는지, 내가 거듭난 사람인지 점검해 보아야 돼요. 왜냐하면 우리 안에 계시는 성령님은 반드시 사랑하라, 용서하라는 말씀을 하시고 계시기 때문에 그래요. 어느 목사가 설교 중에 이런 간증을 했습니다. 그 목사 부부는 8년 만에 아주 어렵게 아들을 얻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아들을 처음 보는 순간 사랑하기는커녕 다시 보고 싶지 않는 마음이 들었어요. 왜냐하면 그 태어난 아들과 아버지가 너무나 닮아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아버지는 한 달에 한 번 집에 왔어요. 그러다 보니 아버지 없는 환경이 자연스럽고 아버지가 오시면 오히려 어색한 어린 시절을 보냈어요. 그래서 그 목사는 그 아버지에 대한 상처가 많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 태어난 아들이 그 아버지와 너무나 닮아 있는 거예요. 아버지를 용서했다고 했지만 마음 깊은 곳에서 아직도 원망이 자리 잡고 있음을 깨달았습니다. 통곡하며 우는데 성령께서 내가 너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었음을 네가 아느냐? 내가 너희 아버지를 위해서도 십자가에 돌아가셨다는 것을 네가 아느냐? 그래서 그때 바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음이 감동이 없는 거예요. 움직여지지 않는 거예요. 그때 주님께서 아들의 얼굴과 그 아버지의 얼굴을 동시에 겹쳐서 보여주시면서 그래서 아직도 진정한 용서를 깨닫지 못하는 자신의 모습을 보게 되었고 애통하는 마음으로 고백했습니다. 내 마음 중심으로 진심으로 아버지를 용서하겠습니다. 성령께 순종하여서 고백한 그 순간 십자가의 은혜가 뜨겁게 밀려오는 것을 경험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우리 모두에게 화해와 용서의 마음이 가득하기를 바랍니다. 용서받아야 될 사람에게 용서받지 못할 때 마음은 매우 괴롭고 고통스럽습니다. 우리가 어떤 사람에게 잘못을 저질렀을 때 상대방이 용서를 베풀어 주지 아니하면 마음이 너무 괴롭습니다. 용서받을 뿐만 아니라 용서해야 할 사람에게 용서해야 평안이 깃드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자신에게 잘못을 저질렀을 때 그 사람을 용서하지 않고 복수의 칼을 갈고 분한 마음을 품으면 스스로도 무척 괴로운 거예요. 용서받지 못하는 그 고통만큼 용서하지 못하는 고통도 있어요.
용서하지 못하고 살아가면 원한과 분노를 지니고 살아갑니다. 이 원한과 분노를 품고 있으면 그것이 자신을 해롭게 만듭니다. 용서하지 못하는 사람의 눈에 여러분 분노와 그리고 살기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감정에 자신을 죽여가는 거예요. 잠을 이루지 못하고 두통이 생기고 또 소화가 되지 않는 등 여러 가지 부작용이 생기게 돼 있어요. 바로 이 분노는 타인을 파멸시킬 뿐만 아니라 자신도 파멸시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 주님이 마태복음 5장 23절 24절에 아주 중요한 산상수훈의 교훈을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려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야 예물을 드리라 그래요. 여러분 이 말이 무슨 말씀입니까? 예배를 드리는 일보다 더 중요한 일은 형제와 화해하는 일이다 그러는 거예요.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목적이 뭐냐면 우리 주님이 화목제물로서 우리에게 피스메이커로 여러분 우리가 가는 곳마다 트러블을 일으키는 것이 아니라 고통을 주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을 화해하고 화목하는 자로 불러주셨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예배보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가 화해하며 용서하며 사는 거예요. 용서받지 못한 상태로 예배 드릴 때가 우리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런 예배는 받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은 오랜 세월 동안 헤어져 있었던 두 형제 야곱과 에서가 극적으로 상봉하고 화해합니다. 그 긴 세월 동안 한 사람은 두려움과 초조함으로 또 한 사람은 미움과 복수심으로 가득 찬 나날을 보내왔습니다. 그러나 이 극적인 상봉의 자리에서 그 모든 두려움과 미움이 눈 녹듯이 사라지고 그들은 얼싸안고 화해와 사랑의 눈물을 흘립니다. 얼마나 가슴 벅잡고 감격스러웠겠습니까? 어떻게 이런 일이 갑자기 가능했을까요? 먼저 첫 번째로 하나님과 우리가 바른 관계를 정립할 때 우리의 모든 문제가 해결된다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는 인간의 미움과 갈등까지도 뜨거운 애정과 화해로 만드시는 은혜로우시고 그 하나님의 놀라운 오묘하신 섭리와 경륜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러나 두 형제와 이런 극적인 상봉과 화해는 불과 몇 시간 전만 해도 기대하기 어려운 것이었어요. 그런데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했을까요? 에서가 야곱에게 보낸 이 애물이 그 분노를 풀게 했을까요? 아니면 동생이 절뚝거리는 그 모습이 너무 애처롭고 안타까워서 화해가 이루어졌을까요? 애물도 동생의 절뚝거림도 어느 정도 역할을 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보다 근본적인 이유는 다른 데 있어요. 그것은 야곱이 야복강 나루터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과의 자기와의 잘못된 관계를 정립했기 때문이에요. 사실 지금까지 야곱은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시고 그를 지켜주신다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못하고 에서를 두려워하고 에서의 마음을 녹이기 위해서 애물을 준비했어요. 그러던 중 야곱은 자신의 나약함을 깨닫고 야복강 나루터에서 밤새도록 하나님께 매달리며 하나님께서 나를 축복하시 아니면 결코 놓지 않겠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야곱이 그토록 두려워했던 에서의 마음속에 복수심을 사라지게 하셨어요. 믿습니까? 네. 우리 한번 잠언 16장 7절 말씀 찾아보시면 우리가 이 말씀을 이해할 수 있어요. 같이 읽겠습니다. 잠언 16장 7절 말씀이에요.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잠언 16장 7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가 여호와를 기쁘시게 하면 그 사람의 원수라도 그와 더불어 화목하게 하시느니라. 아멘. 여러분, 그렇습니다. 참으로 인간의 모든 문제는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잘 맺으면 여러분 풀리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잘 관계를 맺지 않으면 여러분 모든 것이 꼬이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 야곱과 같이 심각하고 도무지 여러분의 삶 속에 실마리가 풀리지 않을 때 절망적인 문제 앞에 놓여 있습니까? 먼저 지금 나 자신이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 가운데 있는지 이것을 항상 먼저 살펴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가 바로 서 있지 못한다면 야복 나루토에서 야곱처럼 자신을 성찰하고 야곱과 같이 하나님만을 붙들고 기도하십시오. 정녕 모든 문제가 눈 녹듯이 다 해결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이게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모든 복을, 하나님의 축복을 풀어가는 비결이에요. 그래서 1절에 오늘 이렇게 시작합니다. 야곱이 눈을 들어보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살다 보면 이 천국을 향한 우리의 행보를 방해하는 세력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여러분, 이 야곱이 그 전까지만 해도 에서가 400명을 거느리고 온다는 이 소식을 듣고 매우 두려워했어요. 여러분, 누군들 여러분 그러한 모습을 상상하고 겁내지 않을 사람이 있겠습니까? 그러나 이제 지난밤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정립함으로 말미암아 이 믿음의 눈이 열린 야곱은 이 에서의 400인보다도 더 많은 하나님의 군대가 자신을 지키고 있음을 확신할 수 있었어요. 그런데 무엇이 두려웠겠습니까? 스바냐서 3장 17절에 제가 자주 인용하는 말씀이지만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여러분과 저 사이에 또 여러분 안에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시는 전능하신 자라. 그가 너로 인하여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그러죠. 우리 안에 함께 하시는 하나님은 모든 어려움으로부터 우리를 건져내시는, 그리고 모든 우리의 적대 세력으로부터 우리를 지키시는 용사라는 거예요. 전능하신 용사라. 영어 성경에는 그렇게 되어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의 믿음 생활을 하는데 방해 세력들이 있습니다. 그들은 권력과 물질로, 때로는 무력으로 우리를 위협하기도 합니다. 그럴 때마다 얼마나 두렵고 절망적인지 모릅니다. 그럴 때 우리는 믿음의 눈으로 세상을 바라봐야 돼요. 우리 주변의 환경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봐야 돼요. 그래야 우리를 위협하고 있는 대적들을 오히려 둘러싸고 있는 강력한 하나님의 군대를 발견해야 됩니다. 지금도 살아계시고 우리와 항상 함께 계시는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고 믿기만 하면 대적들이 우리를 결코 상대할 수 없다는 거예요. 세상의 불의한 세력들로부터 우리를 강력한 주의 오른손으로 보호하시고 천군 천사로 우리를 둘러 호위하시는 이상 결코 그 누구도 우리를 대적할 수 없고 결코 그 무엇도 우리를 방해할 수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눈을 열어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함께 계심을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담대하십시오. 승리는 바로 여러분의 것임을 믿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응원합니다. 둘째로, 이 모든 것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다는 게 첫째는 하나님이 미리 다 신방하셔서 우리가 열심히 기도하고 가면 그 사람을 미리 다 만지시는 걸 봐요. 그와 같이 하나님께서 이 에서의 마음을 녹여주셨습니다. 둘째로, 우리가 다른 사람과 화평하고 화해하기 위해서는 철저한 겸손. 이 철저한 겸손은 모든 분쟁을 해결하는 지름길이에요. 오늘 3절입니다. 여러분, 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자기는 그들 앞에서 나아가되 몸을 7번 땅에 굽히며 그 형 에서에게 가까이 가니. 여러분, 그 자리에서 7번 굽혔다는 것이 아니라 이 점점 나아가면서 7번 절을 하고 에서에게 다가가는 거예요. 이것은 고대의 왕이나 정복자들에게 갖추었던 애로 먼 발치에서 7번 절하는 사이에 상대방에게 가까이 나가던 방식입니다. 이것은 여러분, 에서에 대한 야곱의 최고의 애우이고 지난날의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는 참회를 나타내는 겸손한 표시. 이렇게 다른 사람과 화해와 용서를 끌어내려면 야곱처럼 철저히 자신을 낮추고 겸손한 태도가 필요해요. 겸손은 서로 간의 모든 분쟁을 해결합니다. 그러나 교만과 거만한 마음은 다툼을 일으키고 자신을 넘어지게 합니다. 그래서 잠언 16장 8절에 교만은 뭐라고 그래요? 패망의 손목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니라. 그렇게 말해요. 만일 서로가 상대방이 먼저 굽히기만을 바라본다면 두 사람 사이의 분쟁은 영원히 해결될 수 없어요. 하지만 반대로 상대방을 자신보다 나은 자로 여기는 이 겸손한 마음이 있을 때 어떤 분쟁도 갈등도 평화롭게 해결될 수 있어요. 저는 요즘 대통령과 정부 여당의 지도자들을 보면서 참 제가 보기 너무 교만합니다. 검찰 출신들이 모든 부서를 다 잡았어요. 이 검찰이 무엇입니까? 상대방의 죄를 지적하고 기소하는 사람들이. 한 번도 다른 사람을 섬겨본 적이 없는 사람. 저는 그래서 우리 성도들만이라도 대통령 선거가 있을 때나 국회의원 선거가 있을 때 이 사람이 섬길 수 있는 사람인지 겸손한 사람인지를 볼 수 있는 눈이 열렸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그러면 우리가 항상 자신을 낮추고 상대방을 존중히 여기는 태도와 이 겸손한 마음을 가져야 모든 분쟁이 해결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권면합니다. 그래서 4절에 보면 에서가 달려와서, 누가 달려왔어요? 누가 먼저 달려왔어요? 에서가 달려와서 그를 맞이하여 안고 목을 어금 맞추어 그와 입 맞추고 서로 우니라. 이렇게 돼 있어요. 무려 20년 만에 만난 형제의 눈에서 어찌 눈물이 나오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그들은 서로 얼굴을 대면하는 순간 너무 감격하고 기뻐서 증오와 복수의 마음이 눈 녹듯이 사라져 버렸어요. 그리고 뜨거운 눈물을 툭툭 흘리면서 서로를 껴안는 것입니다. 두 형제는 서로 만나서 지난날의 일에 대한 용서를 비고 또 용서했습니다. 서로 화해하니 너무 기쁘고 감격스러웠습니다. 왜 진작 그렇게 하지 못하였을까? 그토록 오랜 세월을 서로 미워하고 갈등했을까? 후회와 회개의 눈물을 흘렸습니다. 이 일로 인해서 두 형제는 이전까지 맛보지 못했던 놀라운 평안과 기쁨을 경험하게 됐습니다. 성도 여러분, 진실한 회개와 눈물 없이는 화해가 일어날 수 없어요. 먼저 자기 자신의 죄를 알고 눈물을 흘릴 때 여러분 화해와 죄의 용서가 일어나는 거예요. 화해 없는 평화는 있을 수 없어요. 모든 잘못을 상대방의 탓으로 돌릴 때 화해는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러나 진정으로 나부터 잘못했다고 생각하고 상대방에게 용서를 구하며 또 용서할 때 우리 모두는 평화와 화해를 이룰 수 있다는 거예요.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도 우리가 진심으로 우리 죄에 대해서 울며 애통함으로 진실한 눈물을 흘리는 자의 죄를 용서하시고 긍휼을 베푸신다는 것을 약속하셨어요. 여러분, 이사야 55장 7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악인은 그 길을 불의한 자는 그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라.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 그래.
여러분 누군가에 대한 미움의 마음이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죄로 인해서 고통스러우십니까? 용서하십시오. 화해를 도모하십시오. 회개하십시오. 여러분의 삶이 세상이 줄 수 없는 놀라운 평안과 기쁨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축복이에요. 셋째로, 진정한 사랑과 용서는 자기 소유까지도 함께 나누는 것이에요. 오늘 8절부터 11절까지 내용입니다. 야곱은 에서에게 자기의 소유의 일부를 애물로 바치기 위해서 구별했어요. 이것은 야곱과 에서가 화해하기 전에 분노하고 있는 에서의 마음을 누그러뜨리기 위해서 준비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전에는 이 에서의 분노를 잠재우기 위해서 애물을 바치고자 했으나 이제 갈등이 해소되었어요. 서로 화해한 상태이기 때문에 굳이 애물을 바치지 않아도 상관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야곱은 굳이 사양하는 에서에게 강권하면서 애물을 주고자 했어요. 그것은 형 에서를 향한 자신의 진실한 사랑과 복종을 표시하고 싶었어요. 여러분 8절부터 11절까지 읽어보세요. 에서가 나도 충분히 있다. 나도 족하다. 계속 거절해요. 8절 보세요. 에서가 또 이르되 내가 만난 바 이 모든 때는 무슨 까닭이냐. 야곱이 이르되 내 주께 은혜를 입으려 함이니이다. 에서가 이르되 내 동생아 내게 있는 것이 족하니 내 소유는 너에게 두라. 그렇게 말해요. 그래도 야곱이 이르되 그렇지 아니하나이다. 내가 형님의 눈앞에서 은혜를 입었사오면 청하건대 내 손에서 이 예물을 받으소서. 내가 형님의 얼굴을 배운 즉 하나님의 얼굴을 본 것 같사오며 형님도 나를 기뻐하심이니이다. 11절에 또 읽어보세요. 하나님이 내게 은혜를 베푸셨고 내 소유도 족하오니 청하건대 내가 형님께 드리는 예물을 받으소서 하고 그에게 강권하며 받으니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야곱은 오늘 여러분 은혜라는 단어를 4번이나 사용합니다. 내게 주신 이 자식들도 하나님이 은혜로 내게 주신 것들입니다. 내 소유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은혜로 주셨습니다. 또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이 모든 재산과 소유도 하나님이 은혜로 주셨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지금 4번이나. 우리의 소유는 분명 우리가 열심히 노력한 대가로 얻습니다. 야곱도 그 많은 재산을 얻기까지 무려 20년 동안 참으로 피땀 흘려 노력한 결과였습니다. 그러나 야곱이나 우리가 얻는 소유는 근본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라는 거예요. 사람이 아무리 애쓰고 땀 흘리고 수고할지라도 하나님의 돌보심의 은혜가 없으면 그 모든 수고는 허무한 것이 되고 맙니다. 또 신명기 8장 18절에 의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가 내게 재물 얻을 능력을 주셨습니다. 그렇게 말해요. 그렇습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소유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일 뿐만 아니라 이 세상의 모든 것은 그것을 처음 존재하도록 만드신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이에요. 우리는 단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들을 잘 관리하도록 위임받은 청직입니다. 그래야 내가 청직이라는 사명을 가져야 내게 주신 은혜를 다른 사람이 흘러보낼 수가 있어요. 나눌 수가 있어요. 그럴 때 우리가 가진 소유를 자기 것으로 주장하지 않고 하나님의 나라와 이웃을 위해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11절에 보면 내 소유가 족하도다. 족하오니 이렇게 말해요. 이 단어의 뜻은 어떤 뜻이냐면 나는 이미 풍부합니다. 이런 뜻도 있지만 이 야곱의 고백 속에는 이런 뜻이 있어요. 내가 모든 것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뜻이에요. 원어상으로 봤을 때. 야곱은 여러분 실제적으로 모든 것을 가지고 있지는 않았지만 자신이 지금 모든 것을 가지고 있다라고 고백해요. 그렇다면 어떻게 야곱은 이런 엄청난 고백을 할 수 있을까요? 그것은 그가 약복강 나루터의 씨름 사건이며 모든 것을 소유하신 하나님께서 자기와 동행하심을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에게는 모든 것이 부족함이 없다는 거예요. 모든 것을 소유한 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이 진리를 일찍 깨달았어요. 이 시편 23편 1절에 뭐라고 고백해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영어 성경으로 읽으면 The Lord is my shepherd.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I have everything I need. 나는 내가 필요한 모든 것을 가졌습니다. 이런 고백이에요.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모든 것을 가진 자예요. 왜냐하면 모든 것을 가진, 하늘과 땅의 것을 다 소유하신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 아버지시기 때문에. 믿습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모든 것의 주인이신 하나님의 자녀에게 부하거나 가난하거나 하나님이 허락하신 소유에 만족함으로 언제나 기뻐하며 자족하는 삶을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성도 여러분, 사람들은 대부분 전쟁보다 평화를 원합니다. 갈등보다 화해를 원합니다. 그러나 주위를 돌아보고 역사를 살펴보아도 평화보다 전쟁이, 화해보다 갈등이 더 많이 우리의 삶을 지배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이 시대에 오랜 원한을 풀고 서로의 화해의 눈물을 흘리는 이 야곱과 에서의 감동적인 만남은 우리도 진정한 평화와 화해를 누릴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원하는 사람들은 먼저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유지하고 있는지를 살펴보십시오. 그리고 겸손한 태도로 7번 경배하며 형 앞에 다가가잖아요. 잘못을 시인하며 용서를 구함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십시오. 진실한 사랑으로 평화를 이룩한 이 야곱과 에서의 화해하는 모습을 본받아 평화를 사랑하고 평화를 만들어가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